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신명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달리는 순서입니다. 68번 개송 유죽시무요 무죽시윤이라고 하는 개송으로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죽시무요, 있는 것은 곧 없는 것이며 무죽시윤이 없는 것이 곧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세간의 습성대로 세간에서 습득한 학습의 그 아르마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공부를 해나간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내내 설명해왔고 또 앞에 과학적 실증을 통해서 불교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말씀드립니다. 있는 것이 곧 없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만들어낸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분별이 조작해낸 것이지 그것이 곧 실제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학적 이론의 실증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학적 아라비아 숫자를 나열해 가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보다는 분별이 조작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것이 이전에 학습해왔던 그리고 실증해왔던 그러한 삶의 본질에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지만은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대법이다. 상대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바로 대도무문, 대도무예법, 대도무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조작됨이 없는 것에 조작된 사실에 걸림이 없는 그러한 정견으로 보면은 중도 정견으로 보면은 바로 이해가 가능하고 여러분들은 깨달음의 세계로 곧바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69번 개송으로 가면 약불여차인된 불필수순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약불 만약약 아니불 같을요 2차 만약 이와 같이 않을진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죽시무요 무죽시유라고 하는 그러한 분별이 만들어낸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만약에 이와 같이 않을진대는 불필수순이라 아니불자 그리고 다할 필자 그리고 모름지기 수 지킬 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윤이 문이 윤이 하는 그런 상대적 개념의 그 분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삶이 고달프게 됩니다. 매양 이러한 삶의 질곡 속에 떨어져서 그 질곡을 헤매고 그 질곡 속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근본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를 설명해 왔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깨달은 이가 보는
안목에서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누누이 말하자면은 분별의 세계는 차별 세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찰나마다 대립과 갈등, 취사 선택의 블랙홀의 그러한 굴절의 블랙홀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허우적되지만은 차별 없는 안목을 얻는 순간 여기에서 즉각 탈출하게 되고, 그 탈출하면은 모든 분별의 경계에 올라타서 그 경계에 올라서서 그 질곡에 빠지지 않고 그 경계에 올라서서 두루 타고 노는 것입니다. 경계의 그러한 굴곡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 경계에 올라타서 유유자적 그리고 타고 노르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무엇도 붙을 자리가 없고, 무엇도 또한 나를 가둘 자리도 없고, 무엇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계에 얽혀서 속박되어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유인이고 해탈대도를 얻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진리가 허망한 것이라면은 굳이 불이 아니다, 불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할 것도 없고, 또한 이것을 굳이 지키려 해야 될 이유도 없다. 불의사상, 불의의 두 가지 문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나누는 두 가지 문제가 나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라는 말도 굳이 지켜서 써야 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0번 개송으로 짧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즉일체요 일체즉일이니 그랬습니다.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내 누누이 설명해 왔기 때문에 하나가 한 티끌이 만유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만유는 한 티끌 속에 다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티끌 한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해서 나눠놓은 것 뿐이지요. 그래서 한 티끌이 만유를 다 함유하고 있다. 이게 숫자 개념으로 말했을 때 1부터 9까지 정해놓고 제로라고 하는 것을 별정해서 정해놓고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다 1을 빼거나 또 하나만 거기서 빼도 그 뒤에 따라오는 숫자는 모두가 허망한 것이 되고 설 자리가 없다. 그런 것이죠. 인위적으로 조작해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첫째 자리인 1만 빼도 하나만 빼도 모두가 다 그대로 무너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만유를 포함해 있는 것이고 만유가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즉일체요 일체즉일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보지 않는 그러한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근본 진리를 직관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 중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여러분이 안목을 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환될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국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토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바라보던 그러한 안목과는 전혀 틀려서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제 계속해서
71번 개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능여시하면 하려 불필가 그랬습니다. 단능여시하면 다만 능히 이와 같다면 하려 불필가 어찌하자 그리고 살필려 이렇게 해서 불필가 그랬습니까? 마치 능히 이와 같이 안다면 마치지 못할 것을 어찌 염려하랴. 공부를 마치지 못할 것을 뭐로 염려하겠느냐. 이와 같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충분히 새로운 국토를 보았다면 굳이 공부를 마치지 못할 것을 염려할 것도 없고 조급해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실상을 여실직견하는 안목을 이제 지니게 되었는데 굳이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세상은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참여하고 어떻게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 것인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나의 안목이 어두워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걱정되고 심려할 일이 또한 무엇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자, 72번 개송으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신심은 불이요, 불이 신심이니, 그래서 믿는 마음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오. 믿는 것을 어떻게 두 가지를 믿겠습니까? 한 가지만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두 가지씩 믿어야 될 일도 없고 하나라고 세워서 또한 믿을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신심이니, 그러니까 둘 아님이 믿는 마음이다. 두 가지로 생각하고 두 가지로 상상하고 두 가지로 삶을 그려왔고 두 가지로서 그 방편을 삼아서 삶의 방편으로 삼아서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미 불필요한 것이라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목을 얻었는데 세상은 둘 아닌 세상이다. 일념이 만겁이고 만겁이 즉 일념이다.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과 물질적 개념이 이미 다 통일되어 있는데, 그러니 거기다가 하나의 믿음을 세울 것도 없는 것이니까 둘이라고 하는 믿음도 결코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둘 아닌 것을 믿는다. 일체가 나와 둘 아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뭐냐, 화엄경에서도 말씀했지만은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마음이 확고하게 섰으면 이제 불태전의 마음이 충분히 서 있는 것이죠. 뒤로 물러날 일이 없습니다. 물러날래야 물러날 자리도 없고 나갈래야 나갈 자리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항상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주인의 자리이고 그 주인의 자리가 만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고 만물은 또한 당신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러날 것도 없고 나아갈 것도 없으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반드시 광명의 자리로 장엄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이 곧 열애의 종자를 키운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열애의 종자라고 하는 것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모두가 열애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부채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부채의 성품 만유를 품고 있는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만유의 근본 당처가 되는 것이고 만유를 함유하고 있는 근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는 곧 진여 불성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 열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 아닌 것을 믿는 마음, 이것으로서 공덕이 장엄되는 것입니다. 그 공덕이 장엄됨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공부해서 열애의 종자를 키웠으니 이제 열애가 활짝 드러날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허망한 분별사식, 분별해서 삿된 아르마리를 키워왔던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모두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있고 던져버릴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이제 후를 털어서 던져놓고 나면 여러분의 무거운 삶이 압박받던 삶이 대자유인의 품으로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대자유인으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 아니, 자격을 갖췄다 보기보다는 당신은 충분히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광명의 자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당신은 시니어 불성의 현현이 당신 앞에 드리워졌고 당신은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73번 마지막 개송입니다. 언어도단하야 비거래금미로다 했습니다. 언어도단이란 말로써 언급할 것이 없다. 말과 생각이 이미 끊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거래금미로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분별이 만들어낸 것이고 삶의 방편과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온 것인데 그것을 실제하는 것이냐 지금까지는 아르마리로서 쓰고 그것을 삶의 방편으로 교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똑바로 인식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머물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거친 찰나이고, 즉 다시 말하면 과거는 현재를 찰나를 거친 현재이고, 미래는 현재 찰나를 머금은 미래이고, 현재는 찰나를 거치면서 또한 현재가 아닌 것처럼 분별이 조작한 것이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도 항상 현재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를 머금은 과거가 되는 것이고 미래 또한 현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머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한 현재도 찰나를 지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거치기 때문에 현재도 또한 현재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현재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이 찰나만, 오직 이 찰나만이 현재인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는 현재니 과거니 미래니 이런 것을 붙일 수 없는 자리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분별이 다 조작해내서 필요할 때 사용해오던 그러한 습성에서 완전히 이제 탈피해서 해탈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언어를 빌려서 말하면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앞에서도 바로 얘기했죠.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런 얘기지. 거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머금고 있다. 이런 현묘한 도리를 여러분들께서 즉각 깨치고 나서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돼 온 것으로서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는 또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붙일 자리가 없다. 찰나도 현재를 머금고 지나치게 되죠. 그러니까 오직 찰나뿐이다. 오직 찰나뿐. 이것을 요긴하게 쓰고 그리고 필요치 않으면 그대로 놓으면 된다. 굳이 과거, 현재, 미래를 따져서 그 그물망에 걸려들어서 허우적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서를 마지막으로 신신명을 마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전도가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반드시 바른 안목을
얻으시고 그리고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처음 이 영상을 통해서 강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어색한 부분과 그리고 어눌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들 수강하는데 불편했을 수도 있고 또한 순간순간 그 전달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음 시간을 예약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상승 법문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안목을 크게 증장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